여러분, 우리 모처럼 아름다운 찬미를 불렀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되 기억하세요.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런 찬미를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중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시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분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다.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제 소망입니다. 이 아침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피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죠.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알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하여 눈이 뜨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눈에 뜨인 소경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30절에 9장 30절.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오늘 이 교회 대열 속에 마치 예수님께서 비리비리한 면허증이 없는 의사처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든 간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끗게 하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죄의 정의가 어떠하든가에 따라서 본성이 죄건 아니건 원죄가 있건 없건 저는 높으라 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오늘 제가 단순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489페이지 말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경과 예레시는 그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속죄의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은혜를 통하여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 속죄문이 열린 동안에 우리는 모든 죄가 주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의 성소에서 죄가 어떤 종류든 간 잠재적인 죄이건 알고 있는 죄이건 어떤 종류의 죄도 내 영혼의 성소 안에서 내 밖으로 다 내보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하나. 한 분이 석사기를 받는 한 분이 저한테, 박 원장님, 죄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은데요, 제가 딱 말꼬리를 잡아쳐서 얼굴을 직시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신학입니다. 왜 수많은 신학자들은 죄의 종류를 분리할까요? 이니퀴티, 트랜스그레이션, 신, 뿌리의 죄, 열매의 죄, 알고도 짓는 죄. 시편 51편 2절과 4절을 중심으로 죄는 뿌리의 죄가 있습니다. 본성입니다. 이니퀴티,
그러므로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니퀴티.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이니퀴티도, 그 이니퀴티라는 그 죄도 주님께서 깨끗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죄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라는 뒤에 진다라는 단어를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점이 죄입니까? 최근 신학 박사님의 설교 내용 송구합니다. 이건 오류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겠어요. 은혜 시간이 끝날지라도 본성적 필연적 결과 때문에 결함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은 여전히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짓복음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듭 반복합니다. 본성적 불가피한 연약함 때문에 중보가 끝나도 죄가 있지만 없다 하신다. 거짓복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만일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사람은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랄 것이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결함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는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멸망한다. 천성이 그런데요,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담이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나는 아담 씨로 왔는데 어떡합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죄가 끝날 수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호 3장 18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말씀을 드리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드디어 싸움의 진실 게임을 압니다. 아, 이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똑똑합니다. 예수 안에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호 3장 18절.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영광에서 영광의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라는 구절인데요, 그 구절은 말하기를요,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율법과 주님의 사명과의 관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는데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자아가 숨겨진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저를 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경험해 보셨죠? 예? 이제 사단은 잃어버린 자기 부하를 화를 내면서 추격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자신을 주께 숨긴 사람들은 완전, 예수께서 제시한 완전에 달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화가 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서 3장 18절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정은의 말씀에 그는 언젠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단이 오랫동안 강하게 길들여온 속성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뭡니까? 결함이죠. 어떤 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한데 너무나 고질적으로 강한 품성이 되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결함일지라도 이길 힘과 믿음을 줄 터인데 사탄은 바로 그 일을 집중 공격한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보십시오. 멋진 말씀이요. 주님은 어떤 결함과 어떤 강화된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벽과 악한 습관으로 오래 기울어진 악한 기질이 무엇이든가 주님은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과 저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우림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라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뜻입니다. 너진비의 성령은 누가 받는가?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충분히 되어서 이제 충성을 다하고 있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네 라는 사실이 증명된 사람에게 너진비가 임할 것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싸움은 치열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 싸움만큼 무서운 싸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인간의 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농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100% 죄를 짓습니다. 속절없습니다. 철저합니다. 무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 한순간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말씀하시기를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패자와 승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패배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기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사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불의한 속임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강할 것입니다. 제목은요, 불법의 비밀, 다른 예수 제목으로 특강을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의가 아닌데 의 같은 불의한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짜 장식장자 가장된 의로 속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대다수가 속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성소 정결을 믿지만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습니다. 단상에서는 율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처럼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분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별로 없으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없앨 수가 없죠. 사단이 참 똑똑해요. 전략을 짰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없게 만들면 되겠다.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조금 변절시키면 되겠다. 다른 예수를 만들어주면 참 되겠다. 오늘 교과 주제입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했는데 제가 아는 재림교회는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 맞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멘. 소망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까요? 가랴 3권 영생 얻는 방법, 영생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가 되셨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과 사상과 동료와 욕망과 감정이 그분이 지배하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히브리 5장 7절 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후하면 넘어지는 인간이, 아니 사단이 눈치만 해도 죄짓는 인간이, 정말 속절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교훈을 가리킨 그 예수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가 개신교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표준을 낮춰요. 모든 개신교회는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타락한 바벨론, 맞습니까? 재림 교회만 남은 교회예요. 근데 왜 타락한 개신교회한테 이단 아니라고 자꾸 옹호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당한데요. 우리만 진짜 정통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교인들 불러놓고 박사들 불러놓고 우리 조사심판 이런 거예요, 우리 이단 아니죠,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속이 터져요. 비겁한 진리가 경험 안 된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변명. 어려운 말씀 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비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목을 발로 밟으셔야 합니다. 변명, 핑계, 주 앞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벌써 25분이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51편 2절과 5절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사경에 하시는 분의 강의입니다. 우리는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죄고 죄들입니다.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신학자의 가르침을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그저 들으셨죠? 여하튼 보십시오.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인용하시면서 뿌리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 그리고 알고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7장.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의 죄, 뿌리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까지 계속 치의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거듭난 바울도 공고하다고 고백했는데요, 또 거짓말합니다.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정의합니다.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성이 죄입니다. 죄는 계속 올라옵니다. 거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씨는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잘못 해석이죠. 로마서 3장 10절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18절 풀이해 줘야 답이 나옵니다. 9절까지를. 앞에 9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3장 10절은 딱 가지고 설명하는데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 없이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의인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돌아와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은, 다니엘서 9장 24절은 하나님 마음이 원인데 안 되네요, 왜 말씀들 안 사라지죠? 라는 죄도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언제? 예수님 오시면요, No, now,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계시는 동안. 아멘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요, 하나님 뿌리의 죄 때문에 자꾸 죄가 올라오네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 죄도 끝납니다. 예? 예수님 멋집니까? 이런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비록 온전치는 않지만, 온전을 또 경험하고 있지만,
또 완전하다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알고도 짓는 죄도 끝내줄 것이고, 설령 죄가 올라온다 해도 끝내줄 것이고, 맞습니까? 예, 다윗이 태중의 죄악 중에서라는 단어, 뿌리의 죄, 혹시 뿌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히 속죄해 주실 것이며, 문제 없습니까? 그들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를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 좀 나누자, 대화 좀 하자.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모릅니다. 계시록 5장의 주석을 보시면 많은 재림교인들이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좀 하자. 멋지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거울을 깨끗이 닦으시고, 거울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눈이 자꾸 수근해 있으니까 거울이 잘못 보이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십시오. 안약을 제가 드릴까요? 예내신 꽂혀 있죠. 멋진 안약이요, 안약. 100% 낫게 하는 안약이 들어있습니까? 예내신을 통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명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너희 죄가 뿌리에 죄가 있으니까 나온다는 그 씬이란 죄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진다? 언제요? 지금요. 성소 정결되어야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집 복음이요. 성소 정결을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죠. 자아가 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도 정원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한국의 재림 신자 중에서 열렬한 사람이 다 따라가네요. 제가 속이 탑니다. 그 집 복음인데요, 성소 정결은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서받고 이기고 승리했지만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는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두 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세요. 연구. 이 말이 성경과 맞는지를 연구하셔야죠. 연구.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맡깁니까, 사람한테? 성경과 정으로 달려가야죠. 요한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저는 하나의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싶어요. 내가 내 허물을, 로마서 7장을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듭난 바울도 7장 14절, 나는 이제 육신에 속하여, 바울이 거듭난 후에 로마서를 기록했을진데 바울도 그랬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 목이 잘린 순교 장면을 보세요.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끝내는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바나바와 다투는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회개했습니다. 뒤에 뉘우쳤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늘책에 바울에게, 사단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죄가 없다. 볼래? 자, 보여줄게. 그거 6장 11장 연구해 보십시오. 바울은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자, 알고도 안 되네요라는 죄도 구름처럼 사라지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내 죄를 많은 신학자들이 뿌리 때문에 계속 올라온다라는 그 죄도 안개처럼 내가 없애줄게. 왜 안 믿으십니까? 야고보 9장 소경이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영원히 찾아볼 수 없도록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십니다. 옮긴다는 단어가 원어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성소 정결은, 죄 도말은 옮겨진 죄만 없앱니다. 맞나요?
저는 예언이 너무 좋아요. 예, 용서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죄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1장 29절 요한 take away, 가져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죄를 가져가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당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그분을 반사하도록 그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이라는 단어가 다윗도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라는 은제라는 설명,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그 단어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죄에서, 그런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죄를 끝내게 하십니다. 구속이란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베소 1장 6절 7절, 구속은 죄 사함이다. 그런 설령 본성적인 죄를 할지라도 그 죄까지라도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리딤, 구속, 올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 안에 고치 못할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의사 면허증이 없어서 성질을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고치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 연약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울게만 만드는 거 저는 그거 싫어요. 울음 닦아주셔야죠. 노래 부르게 만들어 주셔야죠. 맨날 울게만 만듭니까, 여러분? 죄 기록해서 태우고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강신술, 강신술이요. 강신술. 거듭나지 못한 자에서 마치 자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 강신술이요. 책은 강신술이요. 예언하시는 말하기를, 막연한 기대는 필연코 멸망으로 입증될 것이다. 예수 안에 확실하게 신앙을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지, 용서받았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이니퀴티면 이니퀴티. 여러분, 우리는 뿌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이니퀴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이론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일전 4장 3절, 거룩함이란 양심의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멘. 성경을 성경으로 보시면요, 인간의 이론에 때묻지 않는 부족하지만 순경비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소경 보세요. 소경, 신학도 않는 소경이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을 넣어주니까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로마서 7장 14절 24절, 죄의 종이죠. 1888년 기별자들이 비록 배도했지만 그들의 기별은 성경과 일치된 진리였습니다. 소개합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솔직하게 경험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은 바울이 회심 전에 자신의 경험을 수레하면서 죄의 종이었던 육체에 속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수레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아멘이죠. 정확하죠. 저도 경험이 아주 부족하지만 아멘 되는데요. 아멘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계시면 비리비리 합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관계가 없었지, 그런 말이에요. 안 해지지, 의가 안 만져지지, 그런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드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자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여러분. 그 책 펴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주석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단어 분사를 가리킨다. 저는 막 속이 타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계속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기도하세요. 에스겔 1장부터 9장을 연구하시면 재림교회 이루어지는 현실이요. 현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9장은 문자적으로 재림교회 이루어진대요. 누구부터 심판받는가? 장로부터 심판받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저같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요. 자꾸 아첨하지 마세요. 그분이 자비를 가지고 변명하지 마세요. 자비는 엄청나서 공의를 충족시키는 게 자비지. 맨날 자비 찾고 또 안 됐습니다. 빌빌 비는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자비는 속죄하게 만드는 게 자비요.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서 자비의 자리라 그러죠. 또 생각이 나네요. 자비의 자리에 온 하늘 아버지와 천군이 내려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공의가 자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께로 오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왜 안 짓습니까?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변명, 저는 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십니다. 유다서 24절의 말씀,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를 지키시면, 이러면 사단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본성 어쩔 수 없다. 그러다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아래를 좀 쉽게 풀이해 드릴까요? 로마서 5장 21절이요.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게 기꺼이 자신을 바치면 그 은혜가 죄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들어 줄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음이요. 시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2절의 말씀 시작.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아멘. 새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이요. 이 기별. 다니엘 9장 24절, 죄를 끝내는 기별이요. 여러분 속에서 죄를 끝낸 사람들이 너지미를 통해서 외치는 기별이 셋째 선자의 기별이 큰 외침이요.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까?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침례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물에 첨벙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한 침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까? 근데 왜 자꾸 음녀짓을 합니까?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 왜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까? 시기, 질투를 또 짓고 있죠? 한 몸이 안 되었어요. 가짜 결혼이요, 가짜 위장 결혼이요. 맞나요? 오늘날 교회 침례식이요. 위장 결혼시키는 침례가 교회에 남발하죠. 남발하죠. 침례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받는 게 침례예요. 그러면요, 죄가 사해집니까?
사해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요, 하나하나. 물로 진정으로 침례 받으면 성령이 바로 임하셔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다시 읽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아멘,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자아가 숨겨지는 사람들은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예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치면서 정말 멋진 말씀 많은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으로 묘사되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우리를 동정하시는 친구로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들 곧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름, 그릇된 버릇, 습관 등의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 한다. 아멘. 그래서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여백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나오는 사람들이여,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분임을 깊이 생각하라. 크게 시작. 회개한 영혼들이여, 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아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한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병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한다. 그 다음 말씀 페이지만 기록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가려 1권 394 396. 그 다음 말씀도 정말 멋진 말씀인데요, 교과 시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고쳐져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남은 교회, 주를 믿노라 공언하는 수많은 큰 성 바벨론 도성이 고의로, 오류로, 거짓말로, 포도주에 취해서 율법을 짓밟고 살아가면서 구원이 있다고 쏘가있는 그들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율법을 수반하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제7일 안식일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사실로 예수 믿음을 주신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여 속히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목을 짓밟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대쟁투가 끝이 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아버지 아시는 사실은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의 물길이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다. 단상은 아첨과 죄인을 달래주는 말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모든 단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서 영혼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서둘러 죄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 교회 이른비가 충만히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늦은 비에 이 마음을 준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그러한 신탁 운동이 소개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진리가 기록된 증언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없어서 가라앉은 수많은 영혼들 앞에 나누어지도록 우리의 헌신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그 오지에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 앞에 이 풍성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해가 지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